반갑습니다. 날이 참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김샘 목사님도 그때 함께 다녀왔었는데, 당시에 둘러봤던 여러 장소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승천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알려진 그 바위 언덕 위에 지어진 이런 돔 형태의 건물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저기에 빈 노출된 공간이 보이시죠? 저희가 왜 저렇게 만들어 놨냐면, 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저 언덕의 돌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노출시켜 놨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한번 만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였습니다. 외부로 나가보면 이렇게 돌로 된 제단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팻말 속에 그리스 정교회 또는 시리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단들이냐, 그냥 돌만 있는 제단이 아니라, 다음에 넘겨주시면, 실제로 부활절 그리고 그 40일 동안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저 동명태의 저 회당을 마구 돌면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박성지라는 강도사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몸으로 막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역시 사역자이기도 하고 나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속 시원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는 이 재림이 과연,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도 뭔가 감이 안 잡히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심판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여러 환상을 통한 이 계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임무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 그 스스로도 자신을 심판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달가우십니까? 예, 다들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누가 자신을 심판하러 오는 사람을 달가워할 수 있겠습니까? 달갑지 않죠. 누가 나를 판단한다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움츠려드는 존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완벽한 심판자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오심들이 있는 그 심판자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를 심판한다고만 생각해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심판자로서의 역할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판한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막 구기대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연대회 같은 데서 이제 판정단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나 곤욕스럽더라고요. 막 저보고 이거 맞냐고 물어보고 이거 아니냐고 막 따지지 않나. 저 역시도 제가 판정을 내리면서 이게 내가 지금 잘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얼마나 수많은 오심들이 있고 우리나라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심판을 보고 아유 저 심판 맞냐 이러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대 위에 선다라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단순한 이 경기의 심판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완벽하게 심판받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참된 빛이시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참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감정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또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것 하나 감출 수 없습니다. 즉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에는 오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그 초반부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이 편지가 기록된 2장에서 3장에 수어 차례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이 마귀가 꾸미는 환난과 고난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당부하며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달갑지 않은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믿op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심판과 구원이 공존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 이후의 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백마 탄 자가 모든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사탄을 진멸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미 요한계시록 앞부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찬양 집회 기억나십니까? 그때에 안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러한 사진이 등장했죠. 설교를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예, 7 봉인이 되어진 두루마기였습니다. 이 두루마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셨죠? 예, 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할 내용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승리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때 안영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소개했죠? 이 두루마기를 펼 자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그 펼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두루마기를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자는 누구입니까? 예, 누구겠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고 백마를 타고 모든 우상과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여 그의 백성을 지키고 통치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 넘겨주며 실족하게 만들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며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즉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달갑지 않으십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며 그 보좌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너희가 이 악한 세대로 인해 애통할 일이 없도록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점점 악해져 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우리는 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이 먹먹한 가슴들은 맑게 개일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이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재림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았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과연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고민이 될 정도로 참 반성이 많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재림을 다시 한번 재림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예수님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이 죄로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이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여 줍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 가운데 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의 이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